오늘부터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18장은 생활의 성결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삶 속에서도 성결함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과 또 어려운 상황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모세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말하는 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방인의 풍습과 규례는 어느 것도 따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지난날에 거주했던 애굽 땅에서 그저 습관처럼 따르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따르지 말고 또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너희가 보고 따르거나 행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제는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모세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기준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불완전한 기준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 너희가 지켜 행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생활 관습에 대해서, 생활 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성적으로 이방인들의 풍속이 아닌 구별된 성윤리를 다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는 직계 가족 간의 구별된 성윤리 의식을 가져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직계 가족 간의 성적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방인들의 풍속에는 이렇게 직계 가족 간의 성적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였으며 성범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잘못된 성윤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직계 가족 간에도 서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잘못된 방식으로 서로의 육체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이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의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첩 비라를 범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충동적으로 이런 일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성윤리로부터 인한 것이다. 이방인의 풍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너희가 그 일들을 따르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고대 애굽 사회에서 이 남매 간에도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풍습은 매우 일상적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부모의 형제 자매까지도 확대해서 구별된 성윤리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모나 이모 또 삼촌까지 이 서로의 육체를 범하여 범죄하는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 관계로 생긴 인척 관계 속에서도 이 구별된 성윤리로 살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형수 또는 제수, 며느리 등 서로의 육체를 범하는 일들이 이방인 삶 속에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일들을 따르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두루뭉술한 그냥 막연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그것을 구별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에 뿌리 박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애굽 땅에서도 그랬었는데 이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르며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옛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헌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옷을 입고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금지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악행을 저지르는 것과 같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풍습과 규례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저희들에게 정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옛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 또 오늘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풍습과 규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들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지킬 것을 지키게 하시고 절제할 것을 절제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삶 살게 하옵소서. 때로는 주님, 저희들 너무나 더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예전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으로 좋았던 일들을 생각하며 그 일들을 따라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마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